샬롬, 반갑습니다. 김일혜 목사입니다. 오늘도 샬롬 목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방문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르신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전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하루아침에 이 여인숙에서 생활을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아들은 또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고, 이 어르신은 정말 김치도 없이 물에만 밥을 말아서 3달을 버텼다고 하십니다. 그 어르신이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서 자살 시도도 계속 하셨는데 번번이 그것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살아보려고 동네 공원을 이제 건강을 위해서 걸어 다니시다가 그분을 발견한 그 한 사회복지사님의 만남을 통해서 저희 푸른 나눔에 연결이 되어서 그분을 2주일 전에 이사를 시켜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복지사님께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벨소리가 이 CCM 노래였습니다. 그분이 통화하면서 알게 된 것이 그분이 관할하는 지역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걸어가다가 한 어르신이 힘들게 걷는 모습을 보고 저분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 그분의 지역에 있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잘 연결해서 저희한테까지 이분의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인의 그런 순종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 또 지금은 이 어려운 삶에서 회복되게 되었고, 더 감사한 것은 이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기로 저랑 같이 또 기도하고 또 영접하시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시고 또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또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33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32장에서는 형 에서가 이 400여 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주셨었죠. 오늘은 33장입니다. 드디어 야곱의 눈에 에서가 그 4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오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긴장이 됐을까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지난 32장에 두 아내와 여종과 또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만 홀로 남았었습니다. 형에게 주는 가축들과 또 자신의 처자식들을 보고 형 마음이 좀 누그러지게 하려는 속셈이 있었고 자신은 가장 뒤에 있어서 최대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고 나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새롭게 거듭나자 처자식들의 무리보다 앞서서 형 에서에게 먼저 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안위와 목숨을 전과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의 머리와 힘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서에게 먼저 나아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7번 땅에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것은 고대에서 왕이나 군주들에게 갖추던 예의입니다.
먼 발치에서 7번 절을 하면서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는 방식인데 20년 만에 만나는 형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자식들과 아내들로 하여금 에서에게 절을 또 하게 합니다. 많은 가축대를 보고 의아하는 에서에게 이 모든 것들을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말하자 에서는 자신의 소유도 충분하다고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에서를 자신의 주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내 주께 은혜를 입고 싶다고 꼭 받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20년 만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20년 내내 이 순간을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 야곱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안고 목을 어금맞추고 동생과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재회를 합니다. 형의 이런 반응에 야곱은 얼마나 안도하고 또 감사했을까요? 예상치 못한 형의 이 따뜻한 반응에 야곱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까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뻤으면 두려워하던 형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 얼굴 같다고 하겠습니까? 야곱이 20년 전에 형을 피해서 길을 나섰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바로 얼마 전에는 전날 밤에는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을 브니엘, 즉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자신의 목숨이 부지되었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게 되자 야곱은 형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또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형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에서를 통해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에서의 얼굴과 태도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 순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야곱을 다루고 계셨을 것입니다. 비록 남의 것을 탐하고 속이던 죄 많던 야곱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자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하시고 또 단련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께 왕을 대하듯 주를 대하듯 절을 하고 자신을 바짝 낮추고 엎드립니다. 배고파하던 형을 이용해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던 모습은 또 장자의 축복을 뺏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던 야곱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빼앗은 이 장자권을 대신해서 자신의 많은 재산을 형에게 아낌없이 드립니다. 형이 마다해도 강권해서 간청해서 그것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형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형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형을 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것은 빼앗은 장자권이나 아버지의 축복 이상의 것을 준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야곱이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는 왔지만 그간 20년간 그가 누린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장자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수모와 멸시와 고생을 겪고 얻은 가축들과 재물들입니까? 그것을 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축복으로는 자신이 형을 다스리고 형이 자신에게 무릎 꿇을 거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또 예언도 받았는데 도리어 야곱은 지금 형에게 7번이나 무릎을 꿇고 낮아집니다. 그리고 형을 주라고 표현하고 자신은 그의 종이 되는 것을 조금 더 개의치 않아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만남은 그에게 닥친 환난으로 인해서였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그의 탐심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야곱과 같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고 또 쫓기게 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되고 또 두려운 일을 앞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한다면 야곱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말입니다. 발꿈치를 붙잡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강해지는 이스라엘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33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야곱의 간증입니다. 자신들의 가족에 대해서 묻던 에서에게 5절에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풍족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야곱은 형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고 수고해서 이런 재산을 만들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고 소유가 풍부하여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숨막히고 억울한 시간들을 야곱이 보내긴 했지만 정말이지 하나님은 야곱을 단련하셔서 이 재련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찾고 억울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고 두려워하는 자 앞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을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노고와 또 어려운 형편과 상황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야곱은 집도 절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형 에서에게 말하게 합니다. 분명 야곱은 어머니를 통해서 야곱이 형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라고 들어왔고 또 아버지의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 그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만으로 또 내가 받은 기도만으로 저절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잘못도 그의 연약함도 그가 겪는 환난도 또 그를 마주하는 악한 사람들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야곱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랑으로 빚어가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를 다루시고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붙들고 의지했던 야곱과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고 또 내가 누린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먼저 낮아지고 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을 또 이웃들에게 나누는 나의 소유와 시간과 마음과 삶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을 때 그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께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을 저는 믿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을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또 야곱 가운데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과의 만남도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행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푸른 나눔 또 샬롬 목상 이웃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는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모든 이웃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샬롬 목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